화요일 새벽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631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제가 가진 성경 631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역대상 13장 5절부터 마지막입니다. 구약성경 631페이지에 있는 역대상 13장 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도다. 아멘. 시간은 3여전도에서 특송으로 섬겨주시겠습니다.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 가운데는 2026년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신앙의 향방이 어디를 향해서 또 무엇을 중심으로 세워져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로 모셔오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사무엘 하 말씀에 보시면 이때 다윗이 동원했던 인원이 총 3만 명에 이른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제 3만 명을 정예 부대를 뽑아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겼다라는 거죠. 사실 뭐 법궤 하나를 가져오는 일인데 그냥 뭐 제사장 몇 사람만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이 일을 전담시켜도 될 것인데 다윗은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법궤 옮겨오는 일을 감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 뭐 이거는 인력과 재정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배는 내 힘, 내 정성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떤 중요한 계약을 해야 될 때나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어디 대학 입시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시험을 준비할 때에 거기에 온 가족들이 신경을 집중시키고 또 총력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반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좀 소홀하게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예배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를 드려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고 또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 인생에 실패한 사람이다. 그런 말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 말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예배에 모든 신경과 정성을 집중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일을 두고 다윗은 자그마치 이제 3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인력을 동원했습니다. 또 엄청난 규모의 악대를 준비해서 모두가 춤을 추고 법궤를 모실 준비를 하고 있었더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엄청난 일에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실은 소들이 뛰는 바람에 수레에 싣고 갔던 법궤가 흔들거렸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호송관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움직이고 있는 법궤를 손으로 붙잡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 축제 분위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순식간에 그곳의 분위기가 두려움과 공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축제장이 싸늘하게 그 분위기가 가라앉아 버린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겠습니까? 얼핏 보면 이제 법궤가 흔들리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은 우사의 행동은 굉장히 칭찬받아 마땅한 모습이라 생각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일에 진노를 하시고 그 법궤를 잡은 우사를 치신 것이겠습니까?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일찍이 가르쳐 주셨던 말씀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민수기서 4장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아무나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되고, 또한 오직 고핫자손들이 어깨에 짊어진 채로 법궤를 옮기도록 이미 법궤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보면 7절에 나타나고 있듯이 다윗 왕은 법궤를 새 수로에 싣고 운반하려고 했습니다. 엄청난 돈을 들인 화려한 수로에 이 법궤를 싣고 모셔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도 고핫 자손이 아니라 우사와 아히오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서 이 일을 맡겼습니다. 아마 법궤를 운반하려고 했던 우사와 아히오도 다윗이 법궤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법궤를 모실 정도로 다윗이 굉장히 총애하고 아꼈던 탁월한 사람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들은 뛰어난 인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예배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스라엘이 법궤를 옮겨오는 이 일은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칭찬받아야 될 일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채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듯이 속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정도를 따라 걸어가는 일이다라는 거죠. 방향이 잘못되면요, 아무리 열심히 달리고 수고를 해도 결국 목적지가 다른 곳에 도착하고 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은 대부분 나름대로 영적인 열심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열정에 사로잡힌 나머지 자기 열심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한 채 그냥 일에만 치중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이 거룩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일들이라면 그것을 이루는 방법 역시도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의 향방이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수시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 나가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도 사역을 하실 때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언제나 기도하며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당신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셨듯이 우리도 항상 말씀을 바탕으로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의 방법, 또한 세상적으로 최고의 예우를 다해서 하나님의 궤를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여쭤봤던 다윗이 근데 이번에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말씀을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법궤를 가져오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은 조금이라도 법궤를 빨려 가지고 오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욕심이 앞서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그냥 인간적인 방법대로 이 일을 추진해 나가고 말았던 겁니다. 사실 우리들 일상생활 속에서도 급한 마음에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일을 처리하다가 그 난관을 만났던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 일을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에 기초해서 그 일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천히 가더라도 또한 그것이 세련되지 못하고 화려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내적 아름다움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교회는 세상의 기업을 운영하듯 효율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익이 남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의 역량을 총 다 쏟아 부어서라도 그 일을 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교회 가운데 원치 않는 어떤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보다 빨리 보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어떠한 문제든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다 할 수 있죠.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엄청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도 법궤를 가져오는데 실패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또 좀 순적하게 나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다윗은 실패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옛사람이 시도하는 모든 것들은 실패해야 됩니다. 망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성령의 새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고 나서 한도뼈가 부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평생 절름발이로 살아야 했듯이 우리 인생도 우리 삶에 옛사람이 부러져서 영적인 절름발이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우리의 육체가 죽을 때에 내 생각, 내 힘, 내 수고로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어리석은 우리 육신의 생각들이 죽을 때에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법궤를 운반하려고 했던 다윗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고 그 이후에 다윗은 자신의 실수를 빨리 깨닫고 빨리 돌이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법궤를 옮기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하 15장 후반에 말씀을 쭉 보시면 나타나는데 마침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모습이 너무 감격스럽고 은혜스러웠던 다윗이 기뻐 뛰며 어쩔 줄 몰라 하며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시겠지만 다윗이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법궤를 옮겨오는 일입니다. 법궤를 옮겨오는 일, 다윗은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첫 사역을 더욱더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했고 수많은 물질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보기 좋게 그가 치루었던 첫 사역은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왕의 권위가 뒤흔들릴 수 있는 엄청난 실패였습니다. 한마디로 법궤를 옮기는 일이 실패한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그런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똑같이 실패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입지마저도 흔드는 이런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고도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법궤를 옮기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를 세워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정치, 경제, 국방, 교육 등 왕으로서 먼저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드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게 될 때 그 어떤 문제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다 해결될 것이다.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나게 될 때에,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면 절망이 사라지고 어둠의 그늘들은 사라질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일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이러저리 머리 아픈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머리에서 찌가 나고 밤에 잠도 설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면 그 문제는 사라질 것임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꿈꾸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이 일을 실패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이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아시듯이 영적인 호흡 아닙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들이 힘들다라고 해서 기도하기를 쉰다면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고 말씀을 기초로 우리 인생을 세워가는 그 일들을 포기해버린다라고 한다면 우리 영혼은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 일이 쉽지 않더라도 또한 지난날 어떤 실패의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은혜 속에 거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속에 거하실 때에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또 내 삶의 문제들이 떠나가고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올 한 해에는 하나님과 함께함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들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바로 세워야 되고 철저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은 성령을 받고 불을 받아서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갈 때에, 즉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갈 때에 우리 영혼이 주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지고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특세가 끝난다고 이제 살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말씀 없이는 나는 영적인 사생아나 다를 바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만이 살 길이다, 말씀만이 내 인생의 든든한 반석이 된다,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심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되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꿈꾸었습니다. 그런 생각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일에 자신의 첫 사역을 모든 집중을 다 드렸더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 인생의 중심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언제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세상,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 속에 있는 어리석음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들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며 더욱더 기도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위에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우리네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2026년은 철저하게 말씀대로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철저하게 말씀대로 세워져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이들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